축복된 결혼식을 허용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고영설군 입장. 신부 김현수요. 입장. 신랑 신부 맞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동안 함께하며 쌓아온 인연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신과 평생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 고영솔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소중한 당신을 내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합니다. 작은 아픔에도 함께 눈물 지어주는 당신의 그 여린 마음을 평생 감싸 안아주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결실이 새로운 시작에 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하나님과 참석하신 여러분 앞에서 맹세합니다. 2022년 8월 6일 신랑 고영솔. 네, 진심하게 사랑하는 신랑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신부님의 사랑을 기대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대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함께한 날보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더 많으니 행복합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 미래를 함께 나누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어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당신이 곁에 있음에 언제나 감사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것을 다짐하며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부모님과 참석하신 여러분 앞에서 맹세합니다. 2022년 8월 6일 신부 김현수. 네, 아름다운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신랑 고영솔 군과 신부 김현수 양이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 일가 친척들 또 지인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이 함께 두 사람의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2년 8월 6일 토요일 주례자 은종대. 여러분들 축하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고 제가 잠깐 동안만 축하 겸 오늘 또 결혼한 두 사람의 특별한 의미를 잠시 말씀을 나누고 빠른 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의미 있는 결혼 주례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약속은 서로 간에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자신의
그 사랑을 고백을 하고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했지요. 분명히 했지요. 그러면 신랑 고영설 군에게 묻겠습니다. 신랑 고영설 군은 신부 김현수 양을 맞이해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건강할 때나 또 아플 때가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은 살다 보면 또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행하겠습니까? 네. 네, 대답했죠. 역시 신부 김현수 양이 신랑 고영솔 군을 남편으로 맞이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환경에서도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하겠습니까? 네, 대답을 아주 쉽게 했습니다. 쉽게 했다는 말은 믿음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고는 이 결혼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오늘 주례자인 제가 신랑에게 신부에게 묻는데 만약 신랑 우리 고영솔 군이 주례자님 제가 살아보고 대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또 혹은 신부되는 우리 김현수 양이 주례자님 내가 대답을 하고는 싶지만은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 혹시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않을지 또 아내로서 역할을 잘할지 못할지 얼마든지 지금은 생각을 해보면 아직 모르고 있는데 감히 내가 아내가 되겠다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랑 우리 고영설 군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신부가 나를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믿지 않고 나를 못 믿는구나. 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또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명히 두 사람이 다 살아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남편, 아내가 되겠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뭘로 한 거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한 겁니다. 믿음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이렇게 만들게 된다는 이야기. 두 사람이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남편으로서 또 혹은 아내로서 역할을 100% 잘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혹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제가 살아봐서 잘 압니다. 저도 이런 식을 거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지만은 두 사람이 그렇게 그냥 깨가 쏟아지듯이 살지만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이가 80이 다 돼가면서까지 아내로서 남편으로 오늘 이 멀리까지 따라와 가지고 남편을 돕는단 말이에요. 뭘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겠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믿고 남편은 아내를 믿고 그래서 부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부부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편 고영솔 군을 내 남편으로 믿습니다. 또 남편 된 우리 고영솔 군은 김현수 양을 내 아내로 믿습니다. 그거 안 하면 부부라고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두 사람은 신분이 남편이고 아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여기 설교를 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 두 사람을 신분을 바뀌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서 살아가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신랑 신부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과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죽기까지 정말 행복하게 사느냐? 제가 볼 때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도 아내를 믿어주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하자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능력이 부족해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서약이, 오늘의 믿음으로 한 서약이 끊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신뢰하고 상대방을 신뢰한다면 두 사람은 아마 후회 없는 부부 생활, 후회 없는 결혼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신앙을 떠나서 오늘 두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니까 잘 살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에 이제 새로 태어났지만 미래를 향해서 아주 힘차게 출발하는 이 두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또 앞으로 얼마나 아들 딸을 낳을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남편들 우리 고영설 군은 아들 딸 몇 명 낳았으면 좋겠어요? 2명 이상. 2명 이상이면 뭐 한이 없네. 그러면 신부한테 동의를 구해. 우리 신부라고 부르는 게 이제 맞죠. 선포는 이미 했으니까 이제 아내고 남편입니다. 아내 되는 우리 김현수 양은 몇 명? 똑같아요? 2명. 이건 2명이고 이건 2명 이상이고. 네. 오늘 국가 시책을 봐도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아주 굉장히 옛날에는요 아들 딸 뭐 아무리 낳아도 돈 한 푼 안 줬는데 앞으로는 아이 하나 낳는데 뭐 얼마를 준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면서 아들 딸 잘 많이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놓으세요. 다 제 먹을 거 타고 난대요. 걱정하지 말고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다 놓으라고. 되는 한, 능력 있는 한은 그렇게 될 줄 믿고 축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고영솔 군 또 사랑하는 딸 김현수 양 정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만남을 주시고 이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믿음으로 부부가 되어 싸우니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날마다 보살펴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고 해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부부가 되게 하시며 또 본인들도 오늘 고백했듯이 얼마든지 아들 딸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육신적으로 저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을 오늘의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는 부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축복해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 이루어 많은 사람들에게도 부러움이 살 수 있는 복된 부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내용 말씀 전해주신 은종대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며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하려니까 좀 어리다하네요.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에 한겨울 3시에 작은 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8월이죠. 한여름 3시에 우리 큰 며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엔더믹 상황에서 날짜 잡기가 여의치 않던 중에 마침 8월에 자리가 생겨서 급하게 잡다 보니 한여름 3시라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게 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되었습니다만 저희 치르는 입장에서는 해를 넘기지 않았음에 그저 감사할 따름인지라 여기 오신 하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저희 자식을 흔쾌히 받아주신 사돈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번 둘째 아이 결혼 덕담에 저희 생각을 다 담았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많은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삶의 기조인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인생의 선배로서 다시 한번 마라톤에 빗대서 3가지만 말해볼까 합니다. 첫째, 행복한 삶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저의 결론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즐겁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삶입니다. 기다림이란 지금 뭔가 부족해서 다음을 기대하는 설레이는 그 자체겠죠. 만나도 헤어질 때는 뭔가 부족했던 연애할 때 그 기분처럼 말이죠. 너무 이른 충만함은 고급 음식과 같아서 다시는 저급 음식을 못 먹는 것과 같은, 즉 행복을 느끼는 선택의 폭을 줄임으로써 즐겁고 설레는 삶을 느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고 놀겠다 또는 뭘 하겠다,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죠. 급하고 허망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만약 급하게 뭔가를 이룬 성과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것, 즉 건강이나 인간관계 등을 자식도 모르게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니 결승선에서 웃을 수 있는 승리자가 아닌 완주의 희열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시기에 맞는 적당한 물질과 약간의 기대감, 그리고 열정이 바탕이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설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일체유심조와 또 일희일비,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세옹지마를 되새기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가는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도 앞으로 한 30년 긴 여정인데 마라톤을 치면 하프 마라톤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당장이 아니고 항상 5년이나 10년 뒤에 그 내 모습을 건강이나 지위나 재력 등을 상상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기 바랍니다. 셋째, 오늘의 가장 핵심은 부부관계겠죠. 부부관계는 지금 함께 뛰는 파트너와 항상 손을 잡고 가는 2인 삼각의 마라톤입니다. 서로가 손을 놓지 않기 위해, 또한 30년 넘게 살아온 각각의 발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상호 이해가 필요한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상호 이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며 상대를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려는 노력입니다. 더불어 2인 삼각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통의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가 공유하는 취미 갖기를 아주 강력히 권합니다. 공통의 취미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제 지금부터 서로 발굴하고 서로 접근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 공통된 관심사가 없으면 결국 이심이체로 남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배가 아닌 아비로서 노파심에서 2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첫째, 혹여라도 서로 다투어서 집을 잠시 비울 요량이라면 아들은 처가인 용인으로 가서 며느리는 시가인 송도로 와서 아주 잘 얻어먹고 돌아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영과 일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전형적인 컴공 전공자인 우리 첫째 내외와 또 우리 둘째 내외를 둔 아버지로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지금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에 기술 개발은 결국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넓은 시야로 인간의 심리, 감정 등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필지상을 받은 허준희 교수의 예처럼 인문학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를 거느릴 수 있는 소양과 나아가 아이디어를 갖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타트업으로 성공해가지고
엄청난 용돈을 저에게 부모에게 갖다 바치라는 소리는 아니니 안심하거라. 이상으로 덕담을 마치며 코로나의 재유행에도 불구하시고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 건강하게 상상하면서 백년해로 잘 살거라. 고맙다 얘들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이신 하객 여러분들께 혼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설과 현수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성스러운 부부의 약속을 하고 각자의 가정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이 아주 기쁜 날에 아비로서 축복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영설과 현수가 이루어갈 이 새로운 가정에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영설과 현수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길 기도합니다. 또한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즉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서 10배, 20배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독특한 저마다의 재능과 성격이 주어지듯이 이 새로운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영설과 현수의 가정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자녀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기대하지만 먼 훗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하심이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이루어짐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품어보는 오늘입니다. 지난주에 오빠가 보낸 조카 서진이의 잠든 사진을 보고 현수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 서진이 제 손자입니다. 서진이는 천사야. 오늘 딸 현수를 30여 년 동안 키워 자신의 가정으로 보내는 아비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현수야, 너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란다. 너로 인하여 아빠는 이 험한 세상을 매일매일 씩씩하게 살아갈 힘을 얻었단다. 이제 너가 아침마다 내게 주었던 그 따뜻한 미소를 영설이에게도 주려무나. 그래서 너의 남편도 나처럼 이 세상을 힘차게 헤쳐나갈 힘을 얻기를 아빠는 바란단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설과 함께 누군가에게 살아갈 힘을 나누어주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길 기대한단다. 끝으로 성경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감사합니다. 고용손을 들면서 호구 하객 여러분께 인사. 현수는 어렸을 때부터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이 착하고 배려가 깊은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철씨를 가족으로 맞아 하게 되었으니 두 사람 모두 지혜롭고 현명한 부부가 되길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제 소회를 이렇게 하객 여러분들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기쁜 날 한 쌍의 아름다운 오후에게
깊은 축하를 전하며 코로나가 다시 기승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더운 날씨에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사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커팅!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축하하고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께 그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